금강 반야 바라밀경 경전을 여는 개송 더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법 묘한 진리 백천만급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듣고 보고 얻어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법장을 여는 진언 제1장 법회가 열린 인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숙국 고도곤이란 절에서 1250인의 비구 무리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진지 잡수실 때가 되어 가사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성 안에서 차례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본래 머무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 씻으신 뒤 자리 펴고 앉으셨다. 제2장 선현이 일어나 법을 청하다. 그때 대중 가운데 계시던 장로 수모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거룩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역다나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키니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진여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리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원합니다. 제3장 대승에 바르고 으뜸되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일체 중생 종류에 있는 바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변화 즉 분열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모두를 내가 다 교화하여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제4장 몸으름 없는 미묘한 행.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온갖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하며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네 방향과 그 위와 아래의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제5장 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에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제6장 발은 신심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후 500세 후에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되게 할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에 불의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모든 착한 마음에 불의를 심어서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진리 아니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형상을 취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니 만약 진리라는 상을 취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며 또 진리 아니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이라는 생각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법이 뗏목에 기우와 같은 줄을 알라 하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도 오히려 놓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7장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법을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이름하시는 것이오며 또한 열애께서 더하여 말씀하신 정해진 법이라는 것도 역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며 법이 아님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현인과 성인은 모두 무위의 법으로서 차이와 구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번뇌에 따라 열애의 설법도 달라질 뿐 열애의 설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제8장 법에 의지하여 출생한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실보를 사용하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님의 법이란 것도 곧 부처님의 법이 아니니라. 제9장 하나의 모양도 모양이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아래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는 말이 오나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아래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아래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라 말씀하셨으나 이는 욕심을 없앤 첫째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란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제10장 정토를 장엄하게 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다고 하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수미산만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길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큰 몸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제11장 무위에 복이 더 뛰어나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항아에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그 얻는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길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구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리라. 제12장 바른 교법을 존경하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 내지 내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것은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의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제13장 법답게 받아 지녀라. 그때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래길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이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라.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더냐?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래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가 많으냐? 수모리 아래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모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형상은 곧 형상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모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 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보시한 사람이 있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심히 많으니라. 제14장 상을 떠나 고요함에 머물다. 그때 수모리가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으로부터 오면서 지혜의 눈을 얻은 바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진실한 형상이 생겨날 것인즉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마땅히 알라. 세존이시여 이 진실한 형상도 형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진실한 형상이라고 이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500세 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형상이 곧 형상이 아니며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도 곧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형상으로부터 다 벗어난 것을 모두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참으로 희유한 사람임을 마땅히 알라. 왜 그러냐 하면 수모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곧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수모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가 그때의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수모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보니 그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모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형상을 떠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킬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며 소리, 냄새, 맛, 감촉 어떤 법에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마땅히 머무르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낼 것이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즉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열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셨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열애가 말한 일체의 형상도 곧 형상이 아니며 일체 중생이라 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이며 진실을 말씀하시는 이며 말씀다운 말씀을 하시는 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시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진리는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 햇빛이 환히 비춤에 갖가지 물체를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마땅히 오는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 독송한다면 곧 열에게서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제15장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보다 뛰어날 것인데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주면 피할 수가 있겠는가. 수보리야, 요점을 말한다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승에 발심한 이를 위해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에 발심한 이를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없고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짊어진 것과 같으리라. 왜 그러한가 하면 수보리야, 만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능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이 있다면 온갖 세상의 하늘, 사람, 아수라들이 반드시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곳에는 바로 답이 되기에 모두가 반드시 공경하고 예배하며 돌면서 모든 꽃과 향으로 흩뜨릴 것이다. 제16장 업장을 능히 깨끗하게 함.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으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생각하며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0~4천만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받들고 섬기며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얻은 바 그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00만억 분의 1 내지 산수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만일 모두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듣고는 마음이 미친 듯 날뛰고 미혹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과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제17장 마침내 나는 없다. 그때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이까? 부처님이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 했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고 난 후에도 하나의 중생도 없어야만 실제로 제도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뇨? 수모리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낸다고 하는 법이 실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모리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바의 뜻을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수모리야, 실로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수모리야, 만약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너는 돌아오는 세상에 마땅히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텐데, 실로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뜻과 같아야 하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모리야, 실로 법이 있어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수모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저 가운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수모리야,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말씀한 것은 즉 일체법이 아니며 다만 이름이 모든 법이라고 한 것이다. 수모리야,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모리가 아뢰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은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이옵니다. 수모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내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참으로 어떤 법도 없는 것을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모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길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 함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수모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이 사람을 참된 보살마하살이라 이름하리라. 제18장 일체를 하나로 보라.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으십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으십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래를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항아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만큼의 그와 같은 항아가 있고 그 모든 항아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은 다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수모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19장 법계를 두루 교화하라.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나이다. 수모리야, 만약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 복덕이 본래 없는 고로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제20장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잘 갖추어진 신체로 볼 수 있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색신은 곧 부족한 색신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부족한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모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부족한 모든 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부족한 모든 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족한 상은 부족한 상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부족한 모든 상이기 때문입니다. 제21장 말씀하신 바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수모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설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모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법이 없으되 다만 법을 설한 것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때 해명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이 저 미래세에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모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 어떤 까닭이겠느냐? 수모리야, 중생이라 함은 열애가 말한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니라. 제22장 얻을 법이라는 것도 없다.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그렇다. 수모리야, 내가 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얻은 것이 없으며 또 작은 진리의 법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며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할 뿐이니라. 제23장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닦아라.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하느니라. 이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것도 없이 모든 선한 진리의 법을 닦으며 곧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선한 진리의 법이라 함은 열애가 말한 곧 선한 진리의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한 진리의 법일 따름이니라. 제24장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큰 산이 있어 그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를 모아보시를 한 사람이 있다 해도 만일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경의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저 앞에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숫자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제25장 교화에도
한 것이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이른바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하느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에게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한다면 열애는 곧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오래 산다는 것이 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에게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 본부들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수모리야, 열애에게서 말씀하시는 본부도 곧 본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본분이라. 제16장 법시는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의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모리가 아래길 그렇습니다. 저 32가지의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모리야, 만약 저 32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송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수모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아옵기로는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이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제27장 끊을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가 만약 생각하기를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너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설한 모든 진리의 법을 멸하고 끊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마음을 일으킨 자는 진리의 법이 끊어지고 멸한 것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8장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에 가득 찬 모래와 같은 세 개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였고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 모든 진리의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인내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복덕을 지음에 마땅히 탐하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제29장 위엄과 행동이 고요하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혹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은 앉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 가는 바도 없는 고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제30장 이치와 상은 하나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작은 티끌을 만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작은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티끌들이 실로 본래 존재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곧 이 작은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티끌들은 곧 작은 티끌들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작은 티끌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며 그 이름이 세계이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곧 하나의 합한 모양이 있어야 하나 열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합한 모양은 곧 하나의 합한 모양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하나의 합한 모양입니다. 수보리야, 하나의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곧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본부들이 그것에 탐하고 집착할 따름이니라. 제31장 지견을 내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아들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에게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숫자견은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숫자견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숫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수모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모든 일체의 진리의 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달아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라. 수모리야, 법상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말씀하시되 곧 법상이 아니고 이름이 법상이기 때문일 뿐이다. 제32장 응신과 화신도 참된 것이 아니다. 수모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했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일으켜 이 경을 지니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말해주어야 하느냐? 어떤 형상을 취하지도 말고 같으며 흔들리지 않아 항상 여유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일체 모든 진리라는 법은 꿈과 같고 변화는 헛개비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경 말씀을 다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